2015년도 이렇게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인도받아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면은 잘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분이 또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도받아 왔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2015년도를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그런 응답과 이런 증거를 주셔서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인 부분에 새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생명이 심어집니다. 아주 알갱이 같이 너무나도 작게 그렇게 이 생명이 심어지죠. 근데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죠.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까지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15년도 갑자기 우리가 2015년도 와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전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는 조금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까지 이렇게 해왔던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고 또 다 나가서 세상 일 같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시다 불신자와 똑같이 하다가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조금 이렇게 좀 때 묻은 거 조금 이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또 마음에 조금 위안을 받고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정말 육신의 삶까지도 바뀌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배 계획을 좀 하시라. 그래서 예배를 나는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것이냐? 개인 예배, 공예배 여러분들이 한번 2015년도 조금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계획을 좀 해보세요. 전도는 해야 되느냐 부담이다 그런 말은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한 사람 내가 적어놓고 한 사람 적어도 내가 한 사람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 계획을 좀 하시고 또 헌금 계획도 좀 이렇게 세워보시고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자기의 길을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걸 정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번 도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15년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시라.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또 맹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못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갈 수 있는 게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점을 치질 않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그래서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맹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이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뭘로요? 자기 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 맛과 기도의 참 능력을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자기 모든 걸 거기다가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전도의 참 가치를 알고 확고하게 그걸 딱 붙잡고 가자.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은 아주 자기에게 준 그거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자 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또 현장의 사장님으로 세우시고, 또 어떤 직장에 또 직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일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내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딱 찾았어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신민을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고요. 모든 백성들이 48개의 성읍에 모든 그 성경 그 공부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서기관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전부 다 각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에 딱 결단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거를 딱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마다 뭐냐면 가는 곳마다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꼭 우리가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한 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를 딱 아주 엑기스로 딱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 축복이요, 이 영생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게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슨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이죠.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던 이 메시지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를 회복하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려고요, 그걸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다른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굳게 그렇게 알고요, 자기 나름대로 아주 신앙의 신념을 딱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참남할 수가 있냐, 저 인간으로 온,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촌띠기 같은 저 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그렇게도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이거죠. 저 목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굳게 신앙의 결심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는데도 가편을 던지고, 그리고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그렇게도 우리 민족에게 예언하고 그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지금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17장 3절에 보면 회당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바울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기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역사하느냐? 간단하게 이게 시종일관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끝날까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아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전달했느냐면 아볼로 목사님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몰라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아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걸 진짜 얘기하면은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 목사님이 평신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평신도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면은요 어떤 신앙의 말이든지 그곳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게 뭐 좋은 거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성경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2012년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증인으로 딱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가지에 우리를 잘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실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을 그 의미를 사람들이 참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여러분 담대하셔도 됩니다. 이 복음의 이 정의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간단해요. 하나 딱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딱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뜻이 직분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는 이름 구원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자꾸 나에게는 복음이 잘 와 닿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이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말로 들리고 왜 나에게는 이게 힘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요? 이 건강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고 뭘 하고 건강 관리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다 달라져요. 지금 먹는 것도 달라지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냐? 심각하거든요. 내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자, 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병원 의사의 말이 그때가 들려집니다. 전에는요, 내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요, 하나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다 그냥 참고만 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거로구나. 그거 이런 음식이 이게 몸에 좋구나. 그냥 다 참고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암이 걸린 사람은요, 암에 대해서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걸 막 메모하고 다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메모를 이렇게 쭉 하시다니, 메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내게 이렇게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렸고,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 영화 티켓을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영화 티켓을 끊어가지고 와서 이 영화를 보러 가자. 국제시장. 그래서 난 무슨 시장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국제시장을 간다고 그래서 국제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참 보면서 참 이 복음 없는 민족이 참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구나. 그 전부 다 복음으로 보이니까요. 참 그 눈물도 많이 나고. 참 복음으로 보니까 이 복음 없는 이 민족이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겠어요. 감도 잘 안 오지요. 왜 배고픈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라면 먹어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만은. 그게 잘 이해할 수 없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난 참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은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큰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무거운 짐을 사는데, 전 그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혼자 독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냐, 참 아버지 내가 참 잘했지요. 그러더니 뭐합니까?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것이, 진짜 자기 가정으로 살아온다는 것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 그 참 콧등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복음 없는, 진짜 복음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복음 받은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산 가족들을 그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날 때 그 뭔가 진짜 내가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우상 문제로 시달리고 인생에 뭔가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너무너무나 힘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그거 받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복음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알 수도 없이 그냥 눈물이 속에서 그냥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막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게 부모 자식 간 그걸 만나도 저렇게 사람이 다른데, 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
그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전달하는 이 일이 참 중요하구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안다는 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요, 그 많은 문제를 거슬려 올라가고 그러면은 끝에 가가지고 딱 하나의 출발점이 딱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거와 같이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돈 있는 것도 문제, 밥 먹는 것도 문제, 다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뭐합니까? 육신도 곧 죽지요. 이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죽지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것은 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배후에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이런 문제가 왔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구약에 약속을 했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인의 죄값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해는, 2015년도 한 해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느냐면 개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신하게 알면은요, 그러면 구원 사역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원 사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확실히 이 양육받고 양육하게 되면요, 율법, 신비, 기복주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은 우상, 미신, 잡신, 종교,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자꾸 양육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것들이요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이요 가슴에 이렇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그 내용과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되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변화가, 복음이 확실하게 양육되어지면은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면은 개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 변화가 일어난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변화된 것이, 이게 반드시 그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전도가요, 제가 보니까 이 전도운동만큼 발전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다른 건 다 발전하는데 전도운동은 발전이 안 돼, 전도하는 거는. 그래서 100년 전에 했던 것이나 지금 10년 전에 했던 것이나 지금 하는 거나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전도가 어떤 뭐 영업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영업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전도 방법,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전도 방법,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전도운동이 있죠.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전도가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진 이 전도운동이 있어요. 그때는 팀을 이루어서 그 팀을 통해서 곳곳마다 제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은 곳곳마다 말씀운동을 양육하는 그 말씀운동을 일으킨 거죠. 집집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은 이제 팀을 이루어서 그런 제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펼쳐진 전도운동,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운동을 했는데 전 아시아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 이런 전도운동이 펼쳐졌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로마에 펼쳐진 그 전도운동이 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이 주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이렇게 자꾸 발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이 전도의 정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운동, 이걸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생명을 걸고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또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문이 이렇게 열려지죠. 그러니 전도문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은요, 전도문이 보입니다. 그 전도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미 와 있는 문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요, 가족,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전에는 그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나 교회 다니고 나 신앙생활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뭐 하느냐면은 이미 와 있는 그 응답을 보게 돼요. 그게 와 있는 전도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족, 친척, 이웃, 이게 복음 받으려고 이미 와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딱 이걸 받고 나니까 누구에게 가요? 나다나엘에게 금방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가 복음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베드로도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문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잘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이 늘 성전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늘 잔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게 운명에 갇혀서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래, 이 운명에 갇힌 이거는 그리스도로 풀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증거하지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에 가서 문이 보이죠. 또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변화가 된 이런 정인으로 세울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진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의 정인이 되겠느냐? 여러분,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하시든지 양육을 받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안 하시는 분은
좀 올해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바꾸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여러분이 이제 좀 안 됩니다. 이제 좀 바꾸고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앞서시고요. 1:1 양육을 이렇게 딱 받으세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래요. 이건 자꾸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강단을 잡고 확인하고 실천할 것을 이렇게 한 가지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잡고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1명 정도만 해요. 1명만, 많이도 하지 마세요. 그냥 1명만. 내가 꼭 복음 전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 1명만 딱 잡고 올해 그냥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 오늘 속에서 좀 깨달은 것이나 오늘 내가 뭐 기분이 좋았든지 뭐가 좀 화가 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좀 기록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노트 한 장 정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만을 이렇게 좀 기록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딱 남기세요. 그게 이제 정인 문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씩 딱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52주 내가 한 주에 한 장씩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해보시면요, 여러분 진짜 틀림없이 이런 정인으로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예배만 드려도 응답이 와요. 이걸 체험하시대. 예배를 그냥 전혀 일주일 동안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걸 우리가 갱신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요렇게 하면은 요것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30분만 정식기도 한다면 현장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진짜 이것이 더 계속되어져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천년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는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꼭 먼저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이 이미지를 그걸 먼저 버리도록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딱 교회를 보면서 가진 생각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걸 듣고서 가진 게 있어요. 전도하는 거를 가진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전도하면 뭐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전달해 준 거, 그런 것들 늘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하면은 뭐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딱 처음에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꼭 양육을 이렇게 좀 잘 받으시면서 올해는요 좀 그 메시지 수첩을 이렇게 딱 하나씩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메시지도 기록하시고 진짜 그걸 한번 보고요, 한 1년 동안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은 올해는 정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2015년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개인 변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마가당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15년도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